네,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망 없이 살던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케 해주시고 거룩하신 몸된 교회 안에서 때마다 일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동행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일을 위해서 힘쓰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또 온 성도님들 함께 모여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을 드리고 또 말씀으로 교훈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지상 최대의 사명,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 일을 연합해서 함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있는 대전도 집회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귀한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죽은 영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고 함께 기도하고 수고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기쁨과 감사함을 더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강사 목사님에게도 더욱 지혜 능력 주시고 마땅히 증거되어야 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담대히 유감없이 선포하게 해 주옵소서. 또 이 시간 파키스탄 선교를 위해서 떠나신 두 분 목사님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그동안 어려움이 있었지만 교회가 깨끗하게 정결케 하나님께서 정리하시고 이제 새롭게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슬람교 국가의 그 파키스탄에 더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져서 주님의 지경이 더 넓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외국인 선교부 영어 전도 집회, 중국어 전도 집회 정말 인도된 그 영혼들이 확실하게 구원을 받고 또 자기 모국의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다리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 중단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양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에게 맡긴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말씀을 순종하며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마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경륜의 비밀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이 빛이 되고 교훈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리스도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오늘도 지금 전하라 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우리가 동일한 이 디모데후서 4장과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 이 두 군데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받고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순종하고 실천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는 오늘 이 선택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제가 기억하기로도 오늘 한 4번째 정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지금 전하라, 또 작년에도 이 말씀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전하라. 그리고 얼마 전에 어명이요 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또 오늘 다시 지금 전하라라는 말씀을 이제 4번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동일한 말씀을 똑같은 주제로 왜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합니까? 어떤 분들은 다 들었던 이야기인데 식상하게 또 하십니까? 그럴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서로 사랑하라.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을 해가지고 1년 내내 그 말씀만 하시더래요. 그래서 야, 우리 목사님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저 말씀뿐이 모르나 보다. 우리가 그 목사님한테 가서 건의를 해야겠다. 목사님, 왜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만 계속합니까?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다른 말씀도 좀 하시죠. 예.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했대요. 서로 사랑하는 게 아직 실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실천될 때까지 저는 하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건의하고 그 목사님이 설교 내용이 바뀔 것을 기대를 하지 않고 포기를 했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새로운 말씀을 듣는 것보다 정말 서로 사랑하려고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마음에 부음받음이라라는 본래 나한테 없었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는 순간에 부어졌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제 믿음으로 순종하고 실천하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지금 전하라는 이 말씀 제가 1년 내내 하진 않았습니다. 지금 4번째라 그랬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실행이 되고 순종이 돼야 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은 아니지만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다른 각도에서 조금씩 그 전에 드렸던 그 말씀에 이 부분은 내가 좀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더 보충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받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은 바울 사도의 그 서신서가 여러 가지가 있죠. 13개 신약 성경의 그 페이지 분량이 아니고 그 책 권수의 분량입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을 했어요. 근데 그 서신서 중에서도 이 디모데후서가 옥중서신으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유언과 같이 남기는 그 편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서신서지요. 자, 그리고 이 디모데후서 4장은 마지막 서신서 중에서도 마지막 장이다. 왠지 비장하지 않아요? 한 사람의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하는 그 말은 뭔가 비장하지요. 자,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새가 죽을 때는 울음이 슬프고 사람이 죽을 때는 말이 정직하다 라는 말을 들으셨죠. 그와 마찬가지로 정말 사도 바울이 서신서 마지막 그 서신서 디모데후서 4장에 그 마지막 또 장인 4장에 이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정말 영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이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이 편지를 드리는 그것은 아주 비장한 각오로 이 말씀을 유언과 같이 드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교를 예감하고 쓴 서신서입니다. 누구나 죽기 전에는 진실해진다고 하죠. 그래서 복음 전파를 위해 생명을 걸고 달려온 사도의 마지막 소원은 지속적으로 이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했습니다. 자기가 전했던 이 복음이 누군가를 통해서 대신해서 이 복음을 전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그 사람이 마가가 됐건 디모데가 됐건 부탁을 하는 말이에요. 디모데 후서니까 디모데에게 쓴 편지잖아요. 자, 디모데에게 정말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벌써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지만은 거의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지만 하나님이 작정한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우리도 또 다른 한 사람의 디모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하는 말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예요. 자, 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고 하는 2절에 있는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항상 힘쓰라. 뭘요? 전파하는 걸.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다음에 금년 수양회 때, 다음 대집회 때 아니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 내일부터 우리가 1년 전부터 계획된 대전도 집회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이번 전도 집회 때는 내가 누구를 인도해서 꼭 말씀을 듣게 해야겠다. 이제 이렇게 작정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 대상자에게 전화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만나서 이번에 꼭 말씀을 들어보세요. 근데 그 전도 대상자가 이번에는 안 되겠습니다. 다음번에 한번 알려주세요. 다음번에 듣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때요? 강하게 이렇게 강구는 못하고 그러면 다음번에는 꼭 들으세요. 근데 다음번에 들을 수 있는 확실한 확증이 있을까요? 없지요. 자,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때를 못 얻을 때요. 자, 이번 전도 집회에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전도 대상자가 이러이러한 사정을 들어서 다음번에 듣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 전도 집회에는 때를 못 얻을 때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다음번에 해당되는 전도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럼 언제 전도해야 되느냐? 때를 얻을 때만 전도해야 되느냐? 아니죠.
때를 못 얻을 때도 전도를 해야 돼요. 다음번에 전도하는 게 아니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누구든지 누구에게든지 말씀 들어봅시다. 뭐 좋은 말씀이네요. 나에게 그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그런 분들은 흔치가 않습니다. 안 들으려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는데 강고 나니까 뭔가 있나 보다. 그래서 마지못해서 마치 끌려오다시피 오셔가지고 말씀을 듣고 거기에 말씀에 붙잡혀서 구원을 받고 그 사람의 인생이 변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남은 생에 그분을 통해서 또 다른 열매가 맺어져서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경우가 있지 않아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때를 얻을 때도 전하고 때를 못 얻을 때도 전하라. 그러면 때를 못 얻을 때 그때가 바로 언제냐? 때를 얻을 때도 때를 못 얻을 때도 그게 바로 이번이고 지금이고 오늘이다 그 말이요. 근데 마귀는요, 그걸 잘 알아요. 이번 기회를 어떻게 모면하고 말씀을 못 듣게 해야겠다. 마귀가 그런 거거든요. 마귀들이 악마들이에요. 그 대장은 사탄이고 사탄 마귀 그 마귀의 대장이 자기 참모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사람들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지옥에 끌고 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복음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고 혹시 듣는다 할지라도 구원을 못 받게 하는 거고 혹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교제 가운데 뿌리를 깊이 박고 살지 못하도록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 사람을 통해서 열매가 안 맺어지잖아요. 마귀는 구원받은 사람이건 받지 않는 사람이건 그대로 방치하지 않습니다. 아주 영악합니다. 영리해요, 마귀가. 근데 어느 날, 물론 이것은 생각입니다. 그 사탄의 쫄개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어떤 회의를 하냐면은 악마들이 회의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들을 전부 실족시킬 수 있는지 모의를 하는 자리였어요. 근데 한 젊은 악마가 의견을 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한 기독교인은 구원받은 크리스찬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근데 한 젊은 악마가 의견을 냈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인을 전부 죽이면 됩니다. 자,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다 죽여버리면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까 됩니다. 그러니까 늙은 악마가 고개를 저었어요. 옛날에 그 방법을 썼는데 되레 손해를 봤어. 그리스도인 한 사람을 죽이면 그 피가 씨가 되어서 오히려 몇백, 몇천, 몇만으로 늘어나거든. 이게 기독교 2000년 역사예요. 팽이를 치면 칠수록 잘 돌듯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죽이면 죽일수록 순교자가 많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이 복음은 마치 불의 진원지를 두들겨 패면은 그 불씨가 터져가지고 더 불이 번지듯이 때리면 때릴수록 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서 마귀가 충분히 해본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이 늙은 악마가 옛날에 그 방법 다 써봤는데 오히려 우리가 손해를 봤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악마가 일어났습니다. 죽이지 말고, 그러면 죽이지 말고 모두 다 교도소에다 가둡시다. 그러면 교도소에 감옥에다 가다 놓으면 꼼짝 못 해가지고 복음을 못 전할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이 젊은 악마 하나가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자 또 늙은 악마는 그것도 쓸데없다고 했어요. 감옥에 갇혀서 다들 기도를 하는 바람에 자기들의 세력이 더 약해졌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누구요? 사탄 마귀들이죠. 감옥에 가두면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더 역사해가지고 이 어둠의 세상, 흑암의 권세가 더 손해를 봤다, 더 약해졌다라는 거예요. 자, 듣고 있던 다른 악마가 여기저기 아프게 매질을 하면 어떨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두들겨 팹시다. 그러니까 또 말했습니다. 그것도 아니야. 매를 한 대 때리면 그 상처난 자리에 예수의 흔적이 몇백 개, 몇천 개가 생겨. 그러더래요. 자, 예수의 흔적 아시죠?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예수를 믿고 전도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고난을 받았을 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만약에 그런 모습을 예수 믿고 전도하기 때문에 몸에 상처가 있고 그런 부분은 교제 가운데서 간증을 하면 저 형제님, 저 자매님은 저렇게 두들겨 맞고 고난을 당하는데도 저렇게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고 있어.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믿음의 격발이 돼서 희미하게 살았던, 미지근하게 살았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용기를 얻어서 더 열심히 전도하고 산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된다. 자, 그렇게 한참을 고심하던 끝에 늙은 악마가 회심의 미소를 지었답니다. 전부 하도록 내버려 두자고. 예수를 믿게 하고 기도도 하게 하고 성경도 읽게 하고 전도도 하게 하고 서로 사랑하게 하게 하고 대신 그 마음에 이렇게 속삭이는 거야. 내일부터 하자. 오늘은 쉬고 내일부터 하자. 이렇게 그 마음속에 심어주자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계략입니다. 자, 이번에는 안 되니까 다음번에, 오늘은 안 되니까 내일. 그런데 과거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에요. 미래도 또한 내 것이 아니에요. 그 미래가 내 것이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몰라요.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치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너희가 알 수 없습니다. 내일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은 오늘입니다. 이번입니다. 현재예요. 오늘, 이번 주, 이번 달, 금년. 내년에 내가 이 땅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남겨져 있을지 주님이 부르셔서 주님과 함께 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마귀는 어때요? 거의 일어날 수도 없는 미래의 일을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를 근심하고 걱정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그 전도의 대상이 이번에 말씀 한번 들읍시다. 무슨 핑계를 댑니까?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가지고요. 자, 그것은 일어나지도 않을 그 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이러이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시간이 안 됩니다. 그게 마귀가 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의 저술가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이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 책이 아주 얇은 책이 있어요. 얇지만은 아주 깊은 의미가 있고 한번 읽어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 되는 이제 그런 책이죠. 그러나 굉장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사탄 마귀는 아니고 그 사탄 마귀의 참모 중에서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아주 마귀 쪽에서는 지혜로운 중진이 있어요. 근데 그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그 사람이 아직 지혜롭지 못한
자기 조카 워무드에게, 워무드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쑥이라는 뜻입니다. 쓴 쑥이에요. 근데 그 엄우드에게 사람을 유혹해 가지고 타락시키는 방법을 31통의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요. 근데 그 편지 중에서 6번째 편지가 있어요. 첫 번째에서 31번째까지 편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6번째 편지 내용 중에서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의 두려움이야말로 자신에게 주어지는 십자가라는 생각을 절대 못하게 하는 한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현재 나에게 주어지는 고난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어려움,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그 고난, 이것은 나의 지금의 십자가예요.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참고 견디고 극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에 대해서는 무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신에게 주어지는 십자가라는 생각을 절대 못하게 하는 한편 오로지 자신이 두려워하고 있는 미래의 일들에만 출창 매달려 있도록 조처하는 것이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 일들이야말로 제 십자가라고 믿게 만들거라. 다 일어나지 않을 미래의 일에만 미리 마음을 굳게 다지며 인내심을 발휘하려고 애쓰게 하거라. 현재의 일에서는 무시하고 현재 내가 무엇을 하는가? 그러니까 이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이 마귀편에서 지혜로운 이 중진의 악마가 자기 조카 신출내기 젊은 자기 조카 엄우드에게 내가 사람들을 두들겨 팰까요? 어렵게 만들까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그들을 어렵게 하면 어렵게 할수록 그들은 주님께 더 매달려.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신을 더 잘 찾거든. 내버려둬. 오히려 도와줘.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도와줘라. 내일, 다음 달에, 내년에, 다음번에 그 계획을 잘 세울 수 있도록 해라. 그러나 그 일을 오늘 하는 것만큼은 방해해라. 내일 하도록 해라. 아까 그 마귀들의 회의하고 스크루테이프의 그 6번째 편지의 내용과 같지 않아요? 다 일어나지 않을 미래의 일에만 미리 마음을 굳게 다지며 인내심을 발휘하려고 애쓰게 하거라. 자, 지금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음번이 아니고 내일이 아니고 돌아오는 하계 수양회가 아니고 내년이 아니에요. 지금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오늘 이번에 하나님은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뿐만 아니고 우리가 전도해야 될 그 세상에게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만약에 이번 기회, 오늘이라고 하는 지금이라고 하는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어때요? 그 사람에게 우리에게 평생 그 기회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잘 아시죠? 창세기 7장에 보면은 노아가 의를 전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방주를 만들었어요. 방주를 만드는 그 기간, 오랜 그 기간 동안에 노아는 그냥 배만 만들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당세의 의인이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그는 의롭담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의를 전파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믿으십시오. 방주 안에 들어가면은 구원이고 밖에 있으면은 멸망입니다. 함께 방주 안에 들어갑시다. 앞으로 7일 후에 이 세상을 하나님이 물로써 심판합니다. 그러나 홍수가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더라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깨달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노아는 의를 전파하고 외쳤지만은 그것도 한없이 외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회가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방주의 문이 열려 있을 때까지요. 자, 창세기 7장입니다. 창세기 7장을 보시겠어요? 13절입니다. 창세기 7장 13절.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세 자부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 곧 각양의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기식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에 들어갔으니 정결한 동물 7마리 부정한 동물 암수 한 쌍씩 그리고 노아와 그의 아내 그의 세 아들 세 자부 8사람이 방주 안에 들어갔어요. 들어가기 전에 방주문이 열려있을 때 노아는 외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믿으세요. 방주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구원을 받읍시다. 잘 아시죠? 노아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심판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방주 안에 있는 자는 구원받은 사람이요.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노아의 8 식구만 들어갔죠. 근데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자,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여기 보면은 방주의 문을 닫으신 분은 노아가 아니에요. 안에 들어가서 끌어당겨서 닫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노아의 식구가 다 들어가고 나니까 닫아버린 거예요. 이제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을 하고 물이 다 물러가고 안전하게 될 때에 노아는 문을 열고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입니다. 1년 10일 만에 1년 10일 만이요. 2월 그 다음에 2월 27일 날 홍수가 있었던 때가 2월 17일이고 2월 27일 1년 10일 만에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방주문을 열고 나와서 인류 역사가 다시 시작되고 우리는 그의 후손들이잖아요. 자, 노아 홍수 때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방주의 문이 열려 있을 때요. 닫혀버리면 어때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누가복음 13장에 어떤 사람이 천국 문이 닫혔습니다. 밖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주여 열어주소서. 안에서 말합니다. 나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왜 모르신다고 하세요? 나는 주의 이름으로 먹고 마셨습니다. 길거리에서 주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왜 모르신다고 합니까?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거절했습니다.
그러면 주의 이름으로 먹고 마셨고 길거리에서 주의 가르침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실질적인 그리스도인이냐고 명목적인 기독교인이요. 교회는 다녀요. 착한 일도 했겠지요.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헌금도 하고. 근데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천국 갈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거절당합니다. 나는 네가 어디서 왔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근데 그 기회를 놓쳤어요.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우리에게 그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관심 있는 사람, 누구에게 전도하는 게 항상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번이 마지막일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도 이번이 마지막일 수 있고요. 전도자나 피전도자나 전도받을 사람이나 전도하는 사람에게나 이번이 마지막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잘 아셔요. 마귀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일의 소망을 갖도록 내일에 자,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죠. 사탄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요, 신앙은 내일을 기약하며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설교의 황제라고 하는 스펄전 박사가 쓴 시 중에서 이런 시가 있어요. 어떤 시냐면은 지금 하십시오 라는 시입니다. 이런 내용이요.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은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는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불러야 할 노래가 있으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엔 너무나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자, 여기 노래라고 했는데요. 전도할 일이 있으면 지금 하십시오. 이번에 하십시오.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자, 바로 지금 주님 앞에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좋은 일은 미룰 필요가 없어요. 굳이 내일을 기약하며 다시 주저앉을 필요가 없습니다. 회개를 하려면 지금 해야 됩니다. 결심을 하려면 지금 해야 됩니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거든 지금 실행해야 됩니다. 내일은 기약이 없습니다. 오늘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요. 자, 때를 못 얻는 것은 내일로 미루는 일이에요. 근데 오늘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전도는 공고나 권면이 아니고 주님의 엄한 명령이라는 거 잘 아시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도 주님께서 이 말씀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감람산에서 승천하기 전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명령하는 게 바로 뭐예요? 가서 전하라.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새로운 그 피조물인 지체들을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전도와 양육의 문제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남아 있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일 그거예요. 전도하는 일과
믿음이 약한 형제 자매들을 말씀에 굳게 세우고 교제 가운데 붙게 포도나무 가지로 붙어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열매가 맺어 아버지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일이 일어나죠. 자,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동일한 말씀이잖아요.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한다. 가만히 앉아서 불러드리는 게 아니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온 천하에 다닌다 그러니까 멀리는 해외 선교사로 파송을 하고 우리가 뒤에서 기도하고 후원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직접 가지는 못해도.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지금 전 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직접 가지는 못해도 정말 그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지경이 점점 넓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국내에서는 어때요? 우리도 가서요. 다니며요.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내 발을 움직여야 돼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함과 같도다. 부지런히 뛰어다니는 이 발, 무엇을 위해서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돌아다니는 그 발, 그 발을 하나님은 아름답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할 때까지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을 전하는 그 범위는 동심원이에요. 호수에나 연못에 돌멩이를 던지면은 둥그란 원이 생기죠. 물결의 원이 생기죠. 가운데서부터 점점 밖으로 퍼져나가면서 그 원이 생겨요. 복음을 전하는 그 범위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순간 제일 처음에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그 다음 처음에는 예루살렘, 그 다음에는 온 유다,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 그 다음에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 중에서도 전도가 가장 중요했죠. 예수님이 각 마을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기적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기적을 통해서 그 기적에 숨어있는 그 의미가 바로 뭐예요? 죽어있는 영혼을 살려내는 그 일이에요. 죽은 지 나흘 돼서 무덤에 썩은 냄새, 시체 냄새를 풍기는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무덤 문을 열라 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며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나사로가 나왔죠. 요한복음 5장 25절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믿고 죽은 영이 살아날 것을 기적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는 게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이 3번 나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기적을 통해서 미리 예언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그 사실이 바로 복음인데 그 복음을 회개하는 사람이 믿을 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죽은 영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그 인생이 바뀌고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예수님이 이 땅에 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노라. 무슨 일을 해요? 다른 마을에도 가리니 내가 그곳에 가서도 전도하리라.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자체를 따라가는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 최고로 잘한 사람이죠. 베드로도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뭘 했어요? 설교했습니다. 유대인이 배척하고 죽였던 그 예수가 바로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이고 메시아다. 그때에 3,000명이 구원을 받죠. 오순절날 그게 120명의 사람에게 전도하고 오순절 이후에 바로 전도하니까 3,000명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죽이는 데 앞장서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가편투표를 하고 돌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가지고 죽이라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살기등등한 사울. 이제 공문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들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그 길에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직가라는 곳에 신실하신 아나니아라는 형제를 만나서 그곳에서 침례를 받고 구원받았으니까 침례받죠. 사울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뭐 했어요?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자마자 뭘 해야 돼요? 자, 사도행전 9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이제 아나니아 형제에게 인도됐고 그 집에 들어가서 아나니아가 안수하고 그리고 이제 안수하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된지라. 부활하신 주님의 밝은 빛을 보고 눈이 어두워져 버렸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 사울이 자, 이런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보게 되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습니다. 아마 아나니아 형제가 침례를 줬겠죠. 그 다음에 19절입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그 다음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구원받고 침례받고 다메섹에서 주님의 제자들과 며칠 있었어요. 며칠 있을새 몇 달이 아니고 며칠입니다. 즉시로 20절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누가 전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울이 전한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에요. 즉시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찬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자,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서 하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물론 이후에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있었다라고 성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래요. 바울이 구원받자마자 전도한 게 아니다.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준비하는 기간이 있었다. 성경에 이 말씀이 있잖아요. 즉시로 복음을 전했다고. 구원받은 지 몇 년 돼야만이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지 하루가 됐어도 그 마음속에 나는 이제 믿고 구원을 받아 천국 가게 됐는데 내 아내는, 내 남편은, 내 자식들은, 내 부모님은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이 성경 내용을 다 알지 못해도 내가 구원받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바뀐 것에 대해서는 간증할 수 있잖아요. 예, 그전에는 나는 소망 없이 살던 사람이었는데 몇 번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나는 이렇게 변했습니다. 당신도 말씀을 들으면 내같이 됩니다. 이번에 말씀 듣고 꼭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전도되는 게 아니고요. 얼마나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느냐, 얼마나 내 마음속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불릴듯 하느냐.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너무너무 복음을 전하다가 말씀을 전하다가 핍박이 심했어요. 우물에 안에 집어넣어보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했어요? 나는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전하지 않겠습니다.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마음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불릴 듯하다라고 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내 전도 안 해야지라고 작정을 해도요, 그 본성이 이 마음속에서 꿈틀거려요. 안전할 수 없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지 오래돼서 믿음이 성장하고 나서 그래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지 하루가 됐어도 불과 몇 시간이 됐어도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은 은사가 따로 있다? 그 편견입니다. 버려야 돼요. 누구나 다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전도자는 너는 전도인 일을 하라라고 하는 것은 디모데가 전도인 목사지요. 전도인에게만 하는 얘기 아니에요. 빌립이라는 7 집사 중에서 빌립은 집사님이요. 사마리아에서 전도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했어요? 전도자 집사 빌립이라고 말했어요. 전도자. 그럼 집사만 전도합니까? 구원받은 모든 형제 자매님들 확실히 구원을 받았다면은 모두 다 전도자인 겁니다. 전도자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구원받자마자 즉시 바로 전도를 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한 일도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메뚜기와 석청을 입고 낙태의 털옷을 입고 야인으로서 광야에서 외쳤지 않아요? 세례 요한이 외치는 것도 전도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당연히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고, 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렇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일을 한 사람들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또 하나, 내가 그 일을 했고 또 다른 일이 뭐예요?
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하는 일, 그게 하나님의 일이요. 그게 가장 선한 일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일은 죽어있는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더 선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각각 선악간에 행한 대로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선악간에. 선이 뭐고 악이 뭐겠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가장 큰 선, 착한 일은 우리는 새로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 선한 일을 위해서. 디도서 2장 14절에는 우리를 구속하시면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 선한 일이 뭡니까?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일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드레 위에 도마가 있는 곳에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3번이나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외치셨습니다. 예수님은 화목제물로서 우리의 속죄제물로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죄를 다 해결하시고 원수가 되어 있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화목제물로서 죽으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예수님은 우리만 위한 화목제물이 아니요 온 세상을 위하심이라.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드셨어요. 다리를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화목하게 된 자요. 그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3번이나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평강을 얻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명하셨어요?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라. 죄가 사해지는 사람은 이미 다 용서해 놓으셨는데 그걸 모르고 믿지 않으므로 그 죄사함이 내 것이 아닌 사람, 하나님과 지금도 원수죠.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해 놓으셨다, 죄사함을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죠. 그런데 아직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은 어때요?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지고 네 죄든지 네가 사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나님과 원수로서의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그대로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직책을 주셨죠? 평강을 위해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속죄제와 속건제와 화목제로 들이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인데 화목하게 된 우리에게 죄를 사하는 그 일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우리가 전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갚으시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죄사함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걸 믿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죄사함을 다 해놓으셨지만은 그게 자기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원수요. 근데 그 죄사함을 전하는 일은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은 이 죄사함의 복음, 화목케 하는 그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천사에게도 맡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도 않아요. 복음을 전하는 그 특권을 먼저 구원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셨다 그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까지 데리고 간 그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 너무 많아요. 근데 누구에게 주느냐?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동일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지만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실 우리에게 상급과 면류관과 영광은 받을 만한 사람에게 공정하게 공평하게 주셔요. 누구에게 주죠? 화목케 하는 직책을 누가 잘하느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그 선한 일에 나는 얼마나 동참하고 얼마나 협력하고 그 일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화평케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뭐예요? 가스펠, 굿뉴스,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 않아요. 이 복음을 모르고는 믿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다 복음을 알아요. 이 복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복음의 맡음이 누군가의 수고를 통해서 나에게까지 이 바톤이 왔어요. 근데 나에게서 머물러 버려요. 또 다른 사람한테 이 바톤을 넘겨주고 전해줘야 되는데, 사도 바울의 심정이 바로 그렇습니다. 순교를 내가 관제로 부음을 너희의 봉사에 내 몸을 관제로 부을지라도 나는 기뻐하리라. 빌립보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관제로 드린다. 번제나 화목제를 드릴 때에 아주 고급스러운 그 포도주를 드리는 거예요. 이 포도주는 피 색깔이잖아요. 구약의 제사는 그림자예요.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관제나 전제나 같은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내 몸을 너희의 봉사에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리라. 관제로 드린단 말은 무슨 말이요? 아마 어쩌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목 잘려 순교당할 것을 감지했나 봐요. 죽음을 앞두고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이 내가 지금까지 내 생명을 바쳐서 전했던 이 복음을 또 다른 사람이 이 바톤을 받아서 전해줬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누구요? 디모데요. 우리 모두는 또 다른 디모데입니다. 나에게 이 복음의 바톤이 왔어요. 나한테서 머무르면 안 돼요. 계속 전해져야 된다 그 말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전도자로 삼으셨어요. 전도자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요.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요. 자, 전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언제 전하느냐? 오늘 주제의 말씀이요. 때를 얻을 때도 전하고 못 얻을 때도 전하고. 언제요? 지금이요. 이번이요. 이번 달이요? 금년이요. 내일부터 대전도 집회가 있죠. 혹시 전도 대상자들이 이번에는 절대 못 가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오늘 주일 말씀 후에 다시 핸드폰을 꺼내세요. 사람은요, 뭔가 간절하게 애절하게 부탁을 하면요, 어지간한 사람은 거절 못 합니다. 또 전화를 하세요. 찾아가세요.
전도하는 게 다음 전도 집회가 아니에요. 이번이에요. 오늘이거든요. 만약에 그러다가 때를 놓치면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9장 4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자, 이 밤입니다. 주님이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기회가 인류 역사에 시대적으로 끝날 때, 그때도 밤이지만 나의 밤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해야 돼요. 지금 전해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전도하는 사람이나 전도를 받을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이 올 수 있잖아요. 전도서 9장입니다. 전도서 9장. 4절 5절입니다. 전도서 9장 4절 5절. 전도서 9장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산자 중에 참회한 자가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무릇 산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무엇을 내 인생의 목표로 방향을 삼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주님 앞에 가면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뿌린 대로 거두리라, 냉수 한 그릇도 제자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자에게 그 상을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구원받는 것은 거저고 은혜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주님 앞에 가면은 영광이 다릅니다. 상급이 다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한다. 그래서 그 위에 뭐라 그랬어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구원받고 나서 이미 주님 앞에 가신 성도들이 계세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살아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3장에 강도 두 사람이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같이 매달렸죠. 근데 천만다행으로 그 중에 한 사람 강도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야, 인류 역사상 가운데 제일 운이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운이 좋은 사람 아니에요. 물론 지옥 가는 것보다 낫지만은 구원받고 나서 무슨 선한 일을 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만 갔어요. 주님 앞에 가면 무슨 영광이 있겠어요? 구원을 받았지만은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구원받고 나서 아직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 기회가 내일, 다음번, 그건 보장 안 된다니까요.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만한 때,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을 보시죠. 전도서 9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네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내가 들어갈 음부가 뭐예요? 죽음 이후의 세상을 이 음부로 표현을 해요. 물론 이제 전도를 받아야 할 사람인데 이번에 꼭 인도되어져야 되는데 다음으로 미뤄가지고 이번에 인도를 못했다. 음부, 성경에, 신약 성경,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는 음부에 가 있고
거지 나사로는 구원받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낙원에 있었어요. 자, 음부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가서 고통받는 것. 자, 근데 여기 음부는요, 죽음이죠.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끝입니다. 더 이상 전도하고 싶어도, 더 이상 전도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끝났어요. 노아 방주 문이 닫히듯이 끝났어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죽음의 날을 정할 수가 없어요. 인명은 제천입니다. 언제든지 누구든지 다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전도서 9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그 넓은 바다에 그물을 쳐놨는데 그 넓은 바다에 그물 안 쳐놓은 곳이 더 많아요. 근데 하필이면 그물 쳐놓은 곳에 가가지고 아가미가 걸려서 어부에게 잡혀요. 이 세상에서 물론 많은 죽음이 있을 안전에 문제가 있는 곳이 많아요. 그러나 죽지 않을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런데 사람이 자기의 생각과 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갑작스럽게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듯이 새가 올무에 걸리듯이 호련히 갑자기 재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만나면 거기 걸리느니라. 교통사고나 어떤 사고로 인해서 내 인생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중병으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고요. 심혈관 질환으로 심장마비, 심근경색, 갑작스럽게 밤새 안녕하세요. 주무시다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돌아가셔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작스럽게 어떤 중한 병에 걸려서 죽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사람이 이제 죽음을 얼마 앞두고 있는 그 사람들을 한 600명을 이렇게 암으로 죽어가는 6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서 그걸 발표를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엘리자베스 로스라고 하는 임상심리학자가 암에 걸린 6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어요. 근데 5단계를 거쳐서 죽더래요. 첫 단계는 뭐냐면은 부정의 단계입니다. 부인하는 거예요. 당신은 암입니다. 2개월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한결같이 600명이 다 부인하더래요. 정말입니까? 오진일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친구가 누군가가 위로를 하면은 비웃는 거예요. 왜? 부정을 하기 때문에. 나는 그럴 리가 없어. 암일 리가 없어. 친구가 위로하면 자네는 내 심정을 몰라. 그렇게 말하고. 또 아내가 위로해도 나 죽으면 다시 시집 가고 좋지? 그러면서 순수히 그 위로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단계, 부인의 단계. 자, 두 번째 단계는 분노하는 단계래요. 내가 암에 걸렸다고? 갑자기 분노한답니다. 세상에는 도적놈, 강도, 사기꾼, 나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선하게 살아온 내가 죽어야 하지? 하나님도 무심하지. 이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야 하면서 분노한대요. 600명의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러더래요. 자, 세 번째 단계에는 흥정하는 단계래요. 하나님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분노하고 발악을 하다가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을 하다가 마음이 진정되면 하나님께 흥정을 한답니다. 어떤 흥정을 하냐?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고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가겠습니다. 11조도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때는 자기의 자존심도 체면도 부끄러움도 있을 수 없는 단계, 하나님과 흥정이 잘 되면 어떤 사람은 고침을 받는데요. 이 단계에서 살아난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치유의 단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네 번째 단계는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이제는 소망이 없어요. 흥정이 되지 않아서 이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한숨을 쉬면서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이 겨우 이렇게 끝나고 마는가. 이럴 줄 알았더라면 신앙생활을 좀 잘할 걸. 헌금도 좀 하고 잘하고 싸우지도 말 걸. 나도 참 한심한 인간이구나. 그러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대요. 이 단계가 사람이 가장 진실해지는 단계라고 합니다. 정직해져요. 이제 이게 뭐냐면은 받아들이는 수용 단계, 체념의 단계예요. 그리고 거짓이 없어지고 세상에 미련이 없어지고 인심이 후해지는 단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단계에 오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 다섯 번째 가장 마지막 단계가 체념하고 수용하는 단계인데, 이때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건강했을 때 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자, 여기에 해당된 사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 제대로 살지 못했거나 교회는 열심히 참석하는데 정말 진실되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이 모임 가운데만 출석하는 사람이거나, 이렇게 죽을 줄 알았으면 내가 정말로 내 마음을 낮추고 진실되게 회개하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라든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좀 더 열심히 살았을 걸, 누구에게도 전도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 후회하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 어때요? 인생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가 되기 전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복음을 전하고 사셔야 돼요. 주님 앞에 가면은 후회할 수도 있잖아요. 후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라고 하는 분의 그 단편집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은 세 가지 질문입니다.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왕이요, 다음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구했어요. 신하들에게, 유명한 박사들에게, 철학가들에게 답을 구했어요. 첫째 질문이 뭐냐면은 내 인생에서 언제가 가장 중요한가? 두 번째 질문은 내 인생에서 누가 가장 중요한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내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이런 학자와 그 다음에 신하 갖가지 답을 제시했지만은 어느 것도 왕을 만족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왕은 사복 차림으로 궁궐을 나와서 이 세 가지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을 얻기 위해서 떠났어요. 그런데 어디에 지혜자가 있다라는 말을 듣고 그곳에 가니까 그 지혜자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더래요. 그 지혜자를 찾아온 그 이유를 이제 그 지혜자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산에서 어떤 젊은 사람이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그 밭으로 뛰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는 이 왕이 너무너무 아주 다급하고 불쌍해서 그 왕이 입고 있는 사복을 다 찢어가지고 그 청년의 상처를 싸매 주었습니다. 응급길에 자기 옷을 찢어가지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문제의 청년은 그때 당시에 그 왕에게 원한을 품고 언젠가는 내가 아무도 몰래 저 왕을
죽여야겠다. 그 왕이 원수여. 원한을 품고 그 왕을 죽이려고 벼르고 있었는데 그 왕이 자기에게 베푸는 호의와 친절을 보고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그리고 내가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은 왕이 사복을 입었지만은 알았어요. 그냥 보니까 왕이요. 그래서 이 왕은 그 청년에게 그 부모의 그 모든 재산을 몰수했던 걸 다 돌려주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청년의 죄를 다 용서해 줬어요. 그러자 그 청년은 죽는 날까지 그 왕의 충성스러운 신하가 된 겁니다. 자, 그때에 그 장면에서 이 지혜자가 일을 하다가 멈추고 그 왕에게 3가지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 뭐냐? 왕이시여, 당신이 궁금했던 그 3가지 질문에서 내 인생의 어느 때가 가장 중요한가라고 하셨지요. 그렇다. 바로 지금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물었죠. 바로 당신 옆에 있는 이 청년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라고 말했죠. 피투성이가 되는 이 청년을 치료해주고 감싸해주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이 일입니다. 왕은 답을 얻었어요.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시사하고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은혜를 베풀면 원수도 충신이 되고 밤이 깊으면 보이지 않던 별도 빛나듯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기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면서 정말 소망 중에 기쁘게 살며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이고 이번 달이고 금년입니다. 다음으로 미루는 것은 마귀가 박수칠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내가 전도하려고 했던 그 사람이요.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사람에게 전도하는 일이요. 가장 중요한 때, 가장 중요한 사람,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일. 우리는 그 일을 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내일부터 대전도 집회입니다. 생각지 않은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구원 얻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전도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제자들이 물었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했던 건 전화 한 통화했고 다시 한번 고라는 일 뿐이었는데 그 사람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일이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구원받게 하겠어요? 내가 하는 일은 다리를 놓아주는 그 일이요. 그 일을 우리는 해야 안 되겠어요? 그것도 다음번에 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말입니다. 지금 오늘 말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있는 대전도 집회 누구보다도 이곳에서 화목제의 천국잔치가 벌어지는데 큰 잔치를 베푸는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그 말씀에 보면은 그 주인이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강건하여예요. 그런데 강건하러 간 그 사람이 만약에 이 잔치에 참여를 안 한다. 안 되죠. 지금 주일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뭐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내일부터 있는 대전도 집회, 주인은 없는데 객이 오셨다. 그 객은 축복받을 객이겠죠. 근데 주인은 없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광주교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전도 집회, 항상 들었던 그 말씀인데 천만에요. 달라요. 전하는 강사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기도하고 연합해서 이번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우리는 더 좋으나 내가 육체 가운데 거하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더 유익하리라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순간 살아 숨쉬고 있는 그것은 누군가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누군가 약한 지체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을 분명히 하게 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금, 오늘, 이번에 주님의 선하신 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집회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인도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2장입니다.